주님 나와 동행하심이라. 이번 한 주간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행복의 시간들, 말씀 성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함께 나눕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전주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목사가 꿈 얘기하는 거 참 우습죠. 근데 제가 큰 가방을 하나 주셨는데 그 가방 안에는 열어보니까 돈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5만 원권으로 이렇게 해서 그걸 딱 열어보고 딱 가방을 제가 주웠어요. 막 가슴이 콩당콩당 찌네. 야, 이 돈이면은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구나. 근데 한순간 너무 좋았는데 이게 누군가가 주인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이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얼마나 이것을 찾을까? 그럼 내가 쓰면 될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순간 아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잠을 깼는데 그게 꿈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결말을 보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서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그걸 잃어버린 사람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야말로 제가 보니까 가방 안에 이게 딱 그냥 5만 권 지폐하고 쫙 있는데 기분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 열심히 찾잖아요. 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을 열심히 찾습니다. 찾아놨죠.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탕자의 비유죠. 부모에게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부모의 간섭을 피해 도망가죠. 마음껏 씁니다. 그리고 결국은 한계 앞에 씁니다. 다 사라진 후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돼지 기르는 곳에 취직을 해서 간신히 목숨만 연장하고 삽니다. 이게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무언가가 잘못됐다.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냐. 내 돼지와 함께 돼지 먹는 취업 열매 먹으며 살 수 없지 않냐. 그래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렇다. 내게는 집이 있지. 돌아갈 집이 있지. 부모가 있지. 형제가 있지.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내가 뭔가가 내 인생에 잘못됐지. 그리고 그가 그 비로소 깨닫고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하고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느냐면은 결국 이 탕자는 진정한 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돼지 기르면서 돼지 먹는 것 그거 먹고 사는 그런 군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실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 바로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취업 열매, 돼지 먹는 거 먹고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뭘 잃어버렸습니까? 내 것을 잃어버렸어요. 에덴의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취업 열매 먹고 사는 신세로 인간이 전락해버렸습니다. 세 번째,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다 잃어버린 채 세상에 사로잡혀서 눌려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진정한 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33절. 똑같은 여러분 결함인데 봄이 되면 어미닭이 새끼를 품으면 어느 결함에서는 삐약삐약하고 노란 병아리가 나와요. 새로운 생명이 여러분 탄생합니다. 근데 어떤 결함은 푹 썩어버려요.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인간인데 생명을 가진 자와 생명이 없는 자가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나를 찾은 사람들,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것을 찾은 사람들, 내가 정말로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에덴의 축복,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쥐염 열매 먹고 살아. 근데 나를 찾는 순간 내가 또 하나가 찾아진 것이 내 것을 찾게 된 거야. 신분이 바뀌면서 모든 게 바뀝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보니까 대통령 당선이 딱 되니까요, 군번이 달라져요. 와, 완전 여러분 딱 뭡니까? 이 경호원들이 딱 붙는데 경찰이 아니야. 이제 청와대에서 딱 붙어가지고 방탄차를 딱 타고 말이죠. 아이고 말이야. 근데 떨어진 사람은 터덜터덜하고 자기 차 타고 집으로 가더라고요. 이야, 신분이 저렇게 인생을 바꾸는구나. 저도 놀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우리가 예수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순간 우리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됐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우리는 나를 찾은 사람들이요, 내 것을 찾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 땅에서 정말 살아야 할 이유와 목적을 갖고 사는 사명을 찾은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오늘 일부 메시지에서 나를 찾은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요. 이 시간은 정신문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정신문제. 21세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먹고 사는 문제. 물론 맞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도 문제고 이런 병 저런 병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21세기에 정말 여러분 큰 병이 정신병입니다. 이거는 종교를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의 의지를 가지고 인간의 과학이나 의학을 가지고 치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삼척에 산불이 났습니다. 60대 된 한 사람이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질렀어요. 자기 어머니 그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번져 지금까지 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화가 안 돼서 군인들까지 투입이 됐다.
여러분 며칠이나 탔습니까? 얼마나 많이 탔겠습니까? 정신병,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대구에서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대구의 지하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을 지른 거야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왜 불을 질렀습니까? 정신병이야. 21세기예요. 가장 무서운 병이 무슨 병일까? 정신병이야. 그러면 이 정신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과연 끝은 어딘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십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창조됐습니다. 우리 노래할 때 그런 노래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원래 그랬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인간은 가장 행복의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옛 뱀, 곧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채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마귀의 말에 귀를 열고 결국은 불순종의 길을 갑니다. 그게 에덴에서의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의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자식의 문제,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영적 문제. 아, 저 사람 영적 문제 많아. 우리 이렇게 말 많이 하자. 아니, 저 사람 영적 문제야.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진지하게 좀 생각해 봐야 돼. 과연 뭐가 영적 문제인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 상태가 마귀의 자녀됐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했어요. 너의 아비 마귀. 예수님 직접 말씀해요. 너의 아비 마귀. 이것이 하나님 떠난 인간의 첫 번째입니다. 뭐가 됐습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그게 너의 아비 마귀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 그 영혼이 혼미한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혼미케 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요? 인간을 혼미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사도행전 8장 7절에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니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어서 인간을 혼미케 하던 악신이 떠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귀신 같은 소리 안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신 같은 소리입니까? 실제 사실이에요. 실제적인 얘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붙은 귀신, 많은 가정에 붙어있는 귀신.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에 빛이 비칠 때 그 귀신이 그 사람에게 떠나니까 그 정신이 온전해졌더라. 여러분, 영혼이 혼미하게 됐다.
이 말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사람이 술을 만취되면 어떻게 해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마약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니야. 그러기에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판단력을 잃어버려요. 이것이 영적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의 제일 큰 문제가 바로 영적 문제인데, 그것은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에덴으로부터 쫓겨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마귀 자녀됐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로잡혀서 종로로 타며 삽니다. 그래서 인간은 혼미한 삶을 사는 거고,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두 번째 문제가 무슨 문제죠? 그게 우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상이 뭡니까? 우상이라고 했을 때 우상은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우상은 형상우상이에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신을 만들어 놓고, 형상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보니까요, 그것은 나라마다 달라요. 또 지역마다 달라요. 마을마다 또 달라요. 가정마다 다 달라요. 필리핀에 가니까 거기는 마리아를 많이 이렇게 해서, 또 성인들 있잖아요. 성인들을 다 안방에다 다 제사상까지 차려. 또 대만이나 이런 홍콩 같은 데 가니까 거기는 이제 뭐 공자나 뭐 이런 분들이 있잖아. 다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다 해놓고, 일본에 가니까 또 신사를 다 해놓고 다 달라요. 형상우상. 두 번째 뭡니까? 물질우상이에요. 물질이 우상이 돼버렸죠. 세 번째 뭐죠? 사상우상. 이 사상이 무서운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면요, 그 사람 인생이 완전 병들어 버려요. 여러분, 종교가 잘못되면은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돼.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되면 삶이 잘못돼요. 그저께 어느 뉴스에 보니까 인도네시아인데 부인이 14명이더라고요. 와, 보니까 부인이 쫙 있어요. 아이들이 80몇 명, 한 9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와, 아마 얼굴도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들이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사는 여러 가지 취재를 했는데 보니까 또 그 안에 룰이 있더라고요. 또 남자는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놀면서 이제 부인들이 다 일하고 아이들 키우고, 우리 여자분들 한번 그런 데 가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런지. 우리 너무 행복한 환경 속에 살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감사를 몰라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들이 무엇을 섬깁니까? 거의 무슬림입니다. 무슬림에서는 4명, 5명 여자 결혼하는 거 허락돼 있어요. 어떤 데 보니까 여자 하나인데 남편이 5명이야. 야,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이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딨냐는 얘기예요. 종교입니다. 종교가 잘못되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병들어 버립니다. 생각이 병들면 삶이 병듭니다.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우상이 인생을 파괴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첫 번째 문제가 영적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우상 문제예요. 우상이 뭐죠? 하나님을 대체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늘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에덴의 축복을 누릴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귀 닫아버리고 뱀의 말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무화과 나무 뒤에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묻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저희들이 묵지 말라 한 선악과 먹고 지금 두려워서 불안해서 떨고 있습니다. 불안해서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들이에요. 죄인은 불안합니다. 죄인은 두렵습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죄인을 여러분 불신 검문할 때 그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본다고 그래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합니다. 왜 당신 날 잡아? 한 번은 제가 목사님들과 제가 어디 갔다 오는데 음주 단속을 하더라고요. 딱 잡아. 그래서 제가 운전을 했어요. 이게 쫙 내리니까 검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농담 삼아서 오늘 너무 많이 마셨는데 이거 오늘 잡혔네 얘가. 그러니까 한 번 할 것 다시 한 번 하라네.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 담대한 거야. 농담 삼아서. 의인은 사자와 같이 담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것이 바로 무화과 나무 잎으려고 치마를 하였더라. 무화과 나무 잎 엮고 치마를 했더라. 그게 바로 인간의 의입니다. 인간의 의를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자기의 죄를 가릴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종교는 인간이 만든 우상은 인간의 죄를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체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든 것, 그게 우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돈이 우상이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공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자기라는 우상, 6장의 재물이라는 우상, 그리고 11장의 성공이라는 우상, 현대인들의 우상, 여기에 다 잡혀 있습니다. 여기 종로로 타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불안과 두려움을 과연 무엇이 나의 허물과 죄를 가려줄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땅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상 숭배의 결과는 뭐죠?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니 43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의 결과는 점점 여러분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어진다. 귀신이 나갔다가 다닐 곳이 없어. 가보니까 쉴 곳이 없어.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 그 안에 뭐랬습니까? 그 형편이 나중 형편이 더 형편없다 그랬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하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야. 그래서 우상숭배 결과는 결국은 끝은 멸망이란 말이야. 나도 망하고 내 자식들, 내 손자, 손녀들 3대, 4대까지 저주와 재앙이 대물림 된다는 거 아셔야 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제가 생각해 봤어요. 그렇다. 내가 사는 길은,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은, 이 사회가 사는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결론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이렇게 쭉 오면서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또 여러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수많은 우상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여러분 개인마다 나름대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대체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답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오늘 하나님 떠난 인간의 문제가 바로 오늘 정신 문제예요. 여러분 현대인의 5명이면은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거의 2명, 3명꼴로 정신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이만큼 현대인들에게서 정신 문제는 아주 심각한 겁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가운데 거의 보면 정신 문제예요. 정신이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범죄할 확률도 없습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문제가 정신 문제인데 마귀에게 정신 문제가 뭐냐? 마귀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나도 모르겠어. 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삶을 살고 있단 말이야.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점하는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오죠. 근데 바울을 만나서 치유를 받아 그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거예요. 사로잡힌 데로부터, 눌린 데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온전히 그 정신이 이제 온전해진 겁니다. 오늘 세상은요 정말로 병들어 있습니다. 정신병, 그리고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여러분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정신분열, 수면장애, 노이로제, 환청, 환각, 다중인격, 이게 정신병입니다. 마음의 병. 자, 우울증, 자폐증,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질적이죠. 그럼 건드리기만 하면 막 신경질이 나와. 그리고 강박관념, 분노 조절 장애, 화병, 충동 장애, 이것이 정신병, 마음의 병이란 말이야. 여러분이 생각이 얼마나, 그러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마귀에게 눌려서 사는 사람들의 그 정신 상태, 마음의 상태, 이 생각이 얼마나 복잡하냐. 굉장히 집착돼 있어요. 그리고 쉽게 절망하고 이런 트라우마에 시달립니다. 오늘 지금 뉴스에 보니까 러시아에서 지금 막 하여튼 막 모든 걸 동원해서 우크라이나를 지금 막 폭격을 해서 민간인도 없고 막
살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사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안중에는 사람의 생명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넓은 땅덩어리 두고 그들이 그 우크라이나 하나 삼키려고, 그거 내 것 만들려고 그 짓을 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심리적인 정신 상태가 지금 정상이 아니다. 누가요? 푸틴이, 러시아의 대통령이 정상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레닌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스탈린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수천만 명을 죽였어요. 모택동이,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마나 수많은 사람 죽였습니까? 독일의 히틀러, 일본. 이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린 벌레 하나도 못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서슴없지 않고 사람 생명을 이게 파리 목숨같이 생각해요. 그래서 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서 우크라이나에 하루빨리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찾아올 수 있도록,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남의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70년 전 우리나라도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구나. 마귀에게 눌려 있구나. 그래서 정신적으로 정신 상태가, 마음의 상태가, 생각의 상태가 다 병들어 있구나. 왜 이렇게 병들었을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대로 창조됐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가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던 그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내쫓았습니다. 여기서부터 인간은 영적으로 병들었고 우상 숭배는 여기서부터 시작됐고 여기서부터 정신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어떤 분이 부산의 유명한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병원이 큽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정신병자들을 치료하다가 자기가 정신병 걸려버리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신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정신 문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한 집꼴로 한 집씩 정신병자들이 수두룩하게 앞으로 생겨날 것입니다. 앞으로 보세요. 많은 문제를 이 사회에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오직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의 언약을 약속하셨고 그 실체를 여러분 양을 잡으면서 피 흘리면서 가죽옷을 입히면서 그들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죄를 가려줬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요한복음 1장 여러분 27절에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 21절에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바로 인간이 이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인간이 살 수 있는 길,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 인간이 치료받을 수 있는 길, 인간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결할까?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우리 가정이 사는 길이요,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길이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땅을 찾아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오직의 길, 유일의 길, 절대 생명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네가 가지고 있는, 인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다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내가 할 일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을 교체하셔야 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바꾸고 내 인생의 이유와 삶의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체인지하는 거예요. 체인지. 인생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인생의 이 무거운 짐,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이 내세 문제, 자식의 문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뀌는 것. 주인을 교체하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를 그만 예배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라. 맡겨란 말이에요. 맡겨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리 나를 믿어라. 베드로전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겨라.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못하십니까? 내 자식, 내 남편, 내 부인, 우리의 부모, 내 사업, 내 직장, 앞으로 내 인생길을 맡기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맡겨보세요. 내 인생의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마치고 다시 주섬주섬 싸가지고 돌아가지 마시고 그냥 맡깁시다. 제가 마지막 잠들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총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밤도 주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날 수도 있거든. 그잖아요.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교회를 주님께 맡깁니다. 이 나라를 주님께 맡깁니다. 맡겨보세요. 사우나에 가면 항상 거기 써 있는 게 있어요.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맡깁시다. 두 번째입니다.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가 회복될 때 비로소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된다. 맡겨야 돼요. 맡기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그럼 짐보따리가 가벼워집니다. 왜? 맡겼으니까.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각인시켜라. 24시 성령으로 충만해져라.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하면은 여러분, 우리 안에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게 될 줄로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시골에 오래전에 이제 그 비포장도로에 집차가 하나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집차를 타고 하는데 아줌마 할머니 하나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머리에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차를 딱 세우고 할머니 이 차 타십시오. 내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하고 고마우시리 말이야. 그래서 뒤에 태워가지고 한참 가다 보니까 뭐가 뒤에서 낑낑거려. 그래서 뭐가 막 낑낑거려서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할머니가 땀을 쭉 흘리고 머리에 그 침을 지고 있는 거야. 차가 비포장돼 움직일 때마다 털떡 하면 이게 넘어갈 것 같으니까 그걸 붙잡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야. 이게 물은 거야. 할머니 왜 그걸 치고 있습니까? 아이고 내가 차 타는 것만은도 미안시리. 어떻게 내가 이것을 할머니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따라합시다. 내려놓자. 맡기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맡기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영적 문제, 우상의 문제, 정신 문제, 이 일로 인해서 나와 내 후대들이 가정, 가문, 사회가, 국가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면서 수많은 일들을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하나님께 있으며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주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나를 맡깁니다. 내 가정을 맡깁니다. 내 가족을 맡깁니다. 교회를 맡깁니다. 내 학업, 직업, 사업을 주님께 맡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믿고 맡기고 기도합니다. 24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여기 아직 영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께 내 생을 완전히 맡기는, 내려놓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시작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